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도대체 어떻게 이 세상 천하 만민을 구원하신다는 얘기인가?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큰 민족으로 만드시고 그들에게 땅을 주신다는 거죠. 창세기의 이야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아브라함이 민족이 될 거라는 것이고 그들이 땅을 얻게 될 거라는 것이에요. 창세기 15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데리고 밖으로 나아가서 밤에 하늘을 보게 하십니다. 그리고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이 민족을 이루는 이야기이죠. 근데 그들에게 또 18절에 보면은 내가 이 땅을 애굽강에서부터 큰 강 유브라데까지 내 자손에게 주겠다. 즉 자식도 없는 아브라함에게 민족을 이루게 해서 그들에게 가나안 땅을 주겠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한번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자고요. 어떤 작은 어떤 한 가족이 큰 민족을 이루어서 다른 사람이 살던 땅을 차지하면 그것이 천하 만민에게 복이 됩니까? 아니면 저주가 됩니까? 일본이라는 나라가 강성하여지면은 그것이 한국과 중국에게 복이 됩니까? 저주가 됩니까? 일반적으로 저주가 됩니다. 어떤 민족이 강성하게 되고 그들이 땅을 얻게 된다는 것은 그들에게는 좋은 이야기일지 몰라도 남들에게는 좋지 않은 이야기이죠. 우리나라의 어떤 기업이 성장해서 아주 세계의 유수한 기업으로 발전해 간다는 것은 우리나라 전체의 국부의 차원에서는 약간의 유익이 있을지 몰라도 경쟁사에게는 저주가 되는 이야기인 거죠. 그러니까 저희들이 이 이야기를 민족의 차원에서 이해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만약에 이것이 어떤 한 보잘것없는 민족을 그 민족을 선택한 어떤 신이 축복하는 과정으로 보면 그렇게 신이 그 민족을 축복하고 나서 그 민족이 잘 될 때에 다른 민족들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땅을 뺏기고 망하는 거잖아요. 근데 오늘 분명히 하나님께서 목적을 이야기하세요. 창세기 18장에 우리가 아주 자주 인용하는 본문이죠.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는데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된다. 이것은 앞뒤가 안 맞는 문장입니다. 아브라함이 강한 민족이 되면 강한 나라가 되면 천하 만민은 그의 종이 되고 노예가 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두 가지 목적을 둘 다 하나님께서 달성하시겠다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굉장히 놀라운 점이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는 일반적으로 그 민족이 강성해져서 주변 나라를 침략해가지고 그 땅을 뺏으면 그 나라들은 노예가 되고 저주를 받는 것이 일반적인데 도대체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은 가나안 땅을 차지해도 그것이 그 땅의 저주가 되지 않고 오히려 그 땅의 복이 되느냐라고 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 방법으로 무엇을 택하셨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셔서 다르게 살게 하는 거죠. 다르게. 일반적으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여기 어떤 한 가정이 있습니다. 그러면 다른 가정이 결혼을 통해서 이 가정에 들어와요. 그러면 죄인이 하나가 추가되는 거예요. 냉정하게 말해서. 죄인이 하나 우리 가정에 추가되는 겁니다. 근데 이분만 추가되는 게 아니라 그분의 부모님과 친척들까지도 추가되는 거예요. 두 가정이 합쳐서 문제가 덜 생기게 될까요? 더 생기게 될까요? 이건 되게 상식적인 겁니다. 내가 결혼한 분들을 뭐라고 하는 게 아니고 이게 원래 일반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여기 아브라함이 민족을 이루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더 경쟁하게 되고 그 땅이 더 살기 힘들어지게 되는 것이 원래 보편적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도대체 어떻게 그 땅을 복을 주신다는 얘기냐?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고 그 다음에 그 말씀에 순종할 수밖에 없도록 수많은 기적들로 그들을 가르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배우면 우리 실천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하잖아요. 여러분, 말씀 전해가지고 실천하는 성도들이 있으면 목회가 세상에서 제일 쉽죠. 근데 우리 실천을 못 한단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하면 실천을 하느냐? 하나님이 의심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면 내가 어려워질 것 같아요. 그런데 내가 그 하나님의 기적과 능력을 체험하면 그 말씀을 실천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율법을 주시기 전에 하나님은 뭐라고 자신을 소개하는지 아세요? 나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다 이렇게 소개하는 거예요. 불가능한 일이잖아요. 애굽 땅에서 그 민족을 이끌어내는 것 불가능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지. 우리 요셉이라는 할아버지를 통해 가지고
그 땅에 가게 됐고 거기서 노예 생활을 400년이나 했는데 거기서 우리가 가나안 땅으로 올 수 있는 건 불가능했는데 하나님께서 기적적으로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우리를 탈출하게 하셨고 또 우리가 광야를 지날 때마다 먹을 걸 주셨고 홍해가 앞에 가로막을 때 그거를 여셨고 하는 그 기적들을 생각하는 거죠. 아, 이런 정도의 하나님이라면 내가 분명히 이 말씀을 실천할 때 손해가 될 것 같지만 결국은 이것이 손해가 되지 않을 수도 있겠다라고 하는 계산이 나오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많은 기적들을 보여주시고 그들을 훈련시킨 다음에 가나안 땅에 보냅니다. 즉 오늘 여기 우리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요셉 이후로 급격하게 민족이 형성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민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건 여호수아의 가서예요. 그럼 그 앞엔 다 무슨 이야기냐? 앞으로 펼쳐질 이야기는 전부 다 율법 이야기예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하나님을 체험하게 하시고 율법을 주시는 거예요. 그냥 말씀만 전하면 지킨다 안 지킨다? 안 지킨다. 아니 기적을 보여주셔도 잘 안 지키는데 기적을 안 보여주시고서는 말씀 지키라 그러면 지킨다 안 지킨다? 안 지키죠 당연히. 하나님이 자신의 능력을 보여주시고 지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그 말씀을 가나안 땅에서 지키면 그 땅을 차지하고서도 이스라엘만 복을 받는 게 아니라 다 복을 받을 수 있게 된다는 거죠. 이걸 가정에다 한번 비유해 볼게요. 두 가정이 만난다는 건 이것은 굉장히 비극의 씨앗을 많이 내포하고 있는 거예요, 이 안에. 그러나 만약에 신랑과 신부가 누가 어느 가정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고 둘 다 사실은 가정으로 들어가는 거죠. 근데 이분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그분을 경험한 체험을 가지고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그 가정에 들어가면 그 가정에서 둘 다가 복을 받는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냥은 도저히 두 사람이 합쳐서 복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결혼을 안 하는 형태로 자꾸 가는 거예요, 이 현대사회가. 근데 그게 아니라 우리가 결혼을 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만나는 게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인연을 맺는 게 문제가 아니라 우리 공동체에도 마찬가지잖아요. 이 공동체에 사람이 많아지면 죄가 많아진다는 거예요, 상식적으로. 가능성이 증가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공동체가 어떻게 하면 복의 통로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체험한 사람들이 사랑하고 실천하는 거예요. 나눠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 공동체가 많은 사람을 복을 줄 수 있는 공동체가 되는 거예요. 문제가 생기는 곳이 아니라. 그래서 오늘 여기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보세요. 하나님은 지금 자기 민족을 택하셨어요. 그들에게 가나안 땅을 주시는데 모두가 공멸하는 방식으로 가나안 땅을 주시는 게 아니고 잘 되는 방식으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결혼을 하건 교회를 나오건 어느 종류의 공동체를 이루건 간에 그 공동체가 복이 되려면 그 공동체에 들어가는 당사자들이 하나님의 율법으로 훈련되고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한 사람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그렇게 되어가도록 힘쓰는 거죠. 그게 1번이라는 거예요. 그게 안 되면 우리는 서로를 사랑할 수 없기 때문에 여러분, 내가 옆에 있는 사람을 사랑해 주지 않고 저 사람이 나에게 뭘 해주기를 바라는데 어떻게 좋은 관계가 되겠습니까? 그렇죠? 좋은 관계가 절대 될 수 없어요. 저 사람도 나한테 바라고 나도 저 사람에게 바라는데 어떻게 좋은 관계가 되겠냐고요. 서로 만나다 보면 실망만 하는 거죠. 그렇죠? 자, 근데 우리는 어떻게 복의 통로가 된다? 어떻게 천하만민이 복을 받는다?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분의 말씀으로 훈련된 사람은 어디 가거나 거기를 복주는 사람이 될 수 있다. 이게 놀라운 진리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세상을 침투해 오시죠. 천국은 우리를 침투해 오시죠. 그런데 우리를 불행하게 하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복을 주는 방식이라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놀라운 방식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른 나라를 침략한 것은 그 나라를 복주기 위함이에요. 근데 여러분 상식적으로 생각해 봐요. 애굽, 아수르, 바벨론, 이 고대 근동의 강자들은 자기들이 잘 되면 분명히 어떻게 했어요? 다른 나라를 침략해 가지고 그들에게 노동을 시켜 가지고 피라미드 뭐 이런 걸 만들었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크고 강하게 돼도 큰 건축물이 없어요. 왜요? 그들을 노예로 잡아다가 일시키지 않습니다. 예루살렘 성전도 어떻게 만들죠? 다윗이 대부분 헌금한 거예요. 다윗이 자기에게 주어진 왕으로서의 권한을 가지고 얻어진 금은 보화를 하나님께 드려서 지은 거예요. 솔로몬은 그걸 가지고 한 거지 저 나라들 사람들을 잡아다가
그들에게 노동력을 착취해가지고 시킨 게 아니란 말이죠. 이게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이 세 가지 이야기를 꼭 아셔야 되고,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제 그 땅에 있을 때부터 이 땅에 복을 받기 시작해요. 창세기 14장에 보면 이 소돔과 고모라가 침략을 받아요. 원래 소돔과 고모라는 우리에겐 어떤 도시예요? 혼란스러워서 하나님께 죄를 져서 망한 도시죠. 그러나 원래 소돔과 고모라는 어떤 곳입니까? 그 당시에 번성한 도시예요. 지금의 뉴욕같이, 지금의 미국으로 말하면 LA같이, 서울이나 이런 부산과 같이 번성한 도시입니다. 그 도시에 누가 살았어요? 자기 조카 롯이 살았어요. 근데 그 땅이 침략을 당하니까 아브라함이 그 침략 땅에서 빼앗긴 재물과 부녀와 친척들을 다시 찾아주죠. 그 땅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자기의 경제적인 이익과 뭔가 다른 사람에게 착취하기 위해서 전쟁을 하는 게 아니고 어려움에 당한 사람을 도와주기 위해서 전쟁을 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 유명한 말씀이 있잖아요. 우리가 창세기를 할 때 다루진 않았지만 18장에 보면 소돔과 고모라를 두고 딜을 하죠. 하나님과. 이 유명한 장면이잖아요. 거기서 만약에 10명만 의인을 찾는다면 하나님 멸망시키지 않겠습니까? 그 땅을 중보하는 아브라함의 모습이에요. 저기 나보다 좋은 땅을 차지하고 조카가 간다니까 망했으면 좋겠다. 이게 아니에요. 그 땅을 중보하고 50명에서부터 10명까지 낮추죠. 이 유명한 장면들, 즉 우리는 이 땅에 파송되어서 이 땅에서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권세들을 얻게 될 때 그 권세를 가지고 그 재물을 가지고 이 땅을 오히려 복되게 할 수 있다는 거죠.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와 아픔을 주는 게 아니라 이 땅을 복되게 하는 방식으로, 이게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죠. 그래서 이 계획이 요셉을 통해서 드러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요셉을 어떻게 하셨어요? 훈련시키셨어요. 시편 105편을 보면 이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의 이야기가 요약돼 있어요. 근데 여기에 요셉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의 말씀이 요셉을 단련시켰다. 하나님의 말씀이 요셉을 단련시켰다. 요셉을 하나님께서 복의 통로가 되게 하기 위해요.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죠. 요셉에게 어려움을 하나님께서 주셨죠. 근데 그 어려움이 요셉이 아버지의 품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게 했고 하나님을 체험하게 했어요. 다시 한번 제가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을 체험하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 말씀을 절대 순종 못합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은 액면 그대로 보면 손해를 보게끔 돼 있어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그분을 경험하지 못하는 사람은 선교 절대 못 나갑니다. 왜? 선교비 이거 교회에서 대주는 거 아니에요. 밤 비행기로 갔다가 새벽 비행기로 오시니까 엄청 피곤하실 거예요. 그리고 돌아오는 날이 또 주일이에요. 일부러 그렇게 잡은 게 아니고 현지에서 토요일까지 사역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래가지고 비행기를 지금 토요일 밤에 타게 됐어요. 이제 다음 주에 주일날 오시면 아마 얼굴이 해와 같이 빛날 거예요. 주님이 특별한 은총을 주셔야 되거든. 그렇잖아요. 밤 비행기 타고 오면 얼마나 피곤하겠습니까? 그죠? 근데 하나님께서 은총을 베푸실 거예요. 왜냐하면 그런 기적들이 없으면 우리는 하나님 체험하지 못해요. 절대 순종하지 못한다고. 하나님이 그런 놀라운 일들을 하시는 거예요. 그의 말씀으로 그를 단련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요셉이 가는 곳마다 어떤 일이 벌어지냐. 39장 말씀 우리 지난주에 커버했던 본문을 보면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보디발이라는 사람이 주관하게 하는데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누구를 위하여? 요셉을 위하여 어떻게 해요? 그 집에 복을 내려요. 여러분이 직장에 들어갔는데 이상하게 직장에 들어간 다음부터 매출이 올라요. 그죠? 내가 한 건 아니지만 내가 어떻게 돼요? 복덩이가 되잖아요. 요셉을 그렇게 만드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버지가 없어도 그가 가족들에게서 살려도 그를 복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의 복이 보디발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쳐요. 내보내겠어요? 안 내보내겠어요? 안 내보내죠.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요셉을 축복하시고 요셉이 감옥에 있을 때 해몽의 지혜를 주시죠. 해몽의 지혜를 주셔요. 그러면 아이고 목사님 요새도 뭐 해몽하는 게 중요합니까? 그렇진 않겠죠. 요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계시하시니까. 그러나 이때 당시에 이 고대 근동 지방에서는 이 점술,
그리고 꿈을 해몽하는 거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우린 다니엘도 그 꿈을 해몽하는 것을 알 수 있고 요셉의 또 그 꿈을 해몽하는 걸 알 수 있죠. 이건 뭐냐면 그 당시에 해몽가들이 다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특별히 축복하셔서 그들의 지혜를 준 거예요. 즉 꿈 해몽하는 사람은 사실 통계로 해몽을 합니다. 맞죠? 점성술도 다 통계로 합니다. 여러분들의 운명, 이렇게 사주 이런 거 전부 다 통계예요. 통계. 고대 근동에도 그런 꿈을 해석하는 다 기술이 있었다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특별한 기술을 주신 거죠. 특별한 지혜를 주셔서 꿈을 해몽하게 하세요. 그러니까 요셉이 자신 있게 40장 8절에 이야기를 해요. 떡 맡은 관원장, 술 맡은 관원장에게 해석은 하나님께 있으니까 나에게 말해 보십시오. 그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해몽한 대로 정말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요셉이 드디어는 바로 앞에 나아가죠. 바로가 자기가 꿈을 꿨는데 이제 궁중에 있는 웬명한 유명한 해몽가들을 다 불러 모으지 않았겠어요? 근데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직장에서 웬만한 사람에게 기획안을 만들으라고 했는데 지금 여기 터진 이 문제를 어떻게 보완하라고 했는데 해결책이 없는 거죠. 근데 요셉이 그 해결책을 딱 가져오는 거예요. 저한테 말씀하십시오. 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로 왕에게 답변을 주실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답변을 안 주시면 어떻게 돼요? 죽겠지. 그죠? 이렇게 하고 안 주면. 근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답변을 주시는 거죠. 요셉은 이렇게 놀라운 위기에서부터 놀라운 하나님의 은총을 체험합니다. 요셉을 하나님께서 놀랍게 지키셨다는 가장 강력한 증거는 뭐냐면 그가 감옥에 갔을 때예요. 그가 감옥에 갔는데 사실 여러분 상식적으로 생각해 봐요. 여기 지금 보디발이라는 사람은 애굽에서 되게 높은 사람입니다. 근데 그 당시에 이 보디발의 집에 종으로 있던 요셉이 지금 어쨌든 혐의가 뭐예요? 혐의. 자기 주인의 와이프를 지금 성적으로 겁탈한 거 아닙니까? 만약에 그 혐의가 확실하다면 이건 죽는 거예요. 근데 보디발이 죽였어요? 안 죽였어요? 안 죽이고 어느 감옥에 가뒀냐면은 왕의 죄수를 가두는 곳에다 가뒀어요. 이거는 대부분의 학자들이 다 인정하는 거예요. 이건 굉장히 이례적인 거다. 원래는 사형을 시켰어야 정상이다. 그래서 이 말씀을 해석하는 많은 학자들의 책을 뒤져보니까 대부분 공통된 점이 뭐냐면 보디발이 요셉이 잘못하지 않았다는 걸 어느 정도 알고 있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아내가 분명히 잘못했는데 요 아내를 집어넣으면 어떻게 돼요? 자기 명예가 심하게 깎이죠. 그러니까 겉으로는 요셉을 가뒀지만 요셉을 또 상당히 정치범들이 수용되는 고급진 감옥에다가 집어넣어줘서 요셉을 지키는 동시에 아마 이 아내는 상당히 남편에게서 미움을 받았을 것이다. 그렇죠? 그래야 이런 시나리오가 가능해요. 하나님께서 보디발의 마음을 안 지켜주셨으면 이건 분명히 사형이에요. 제가 이번 주에 어머니랑 대화하다가 우리 아버지께서 몇 년도입니까? 79년도인 것 같은데 79년도 초에 그 겨울이죠. 겨울 연초에 이제 이 무고하게 상해치사죄를 뒤집어 쓰시고 수원교도소에서 구속수감된 상태로 재판을 받게 됐어요. 저희 아버지께서 기도원에 있는데 그 기도원에서 한 사람이 발작이 일어나서 죽었는데 우리 아버지가 죽였다고 이제 고소를 해가지고 감옥에 가게 됐어요. 근데 하루는 재판을 받는 날이 아닌데 우리 아버지 번호를 부르시더라는 거예요. 재판 날이다 오늘. 너 재판 날 아닌데? 따라가가지고 이제 법원에 가보니까 아니야. 번호를 잘못 불렀어. 그래가지고 법원에서 그냥 하루 종일 있다가 돌아왔다는 거예요. 근데 그날 수원교도소에 어떤 사건이 있었냐면 담배를 밀반입해서 피다가 걸린 사건이 이제 그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죄수들이 그때야 뭐 80년도, 79년도 전두환 대통령 이전인데 무슨 인권 뭐 이런 게 있겠어요? 죄수들이 끌려나가가지고 어마어마하게 이제 구타를 당하고 거의 같은 방에 수감되어 있던 분들이 다 죽음의 상태에 있더래요. 저녁에 간 거예요. 하나님께서 저를 지키셨다고 합니다. 무고한 상태에서. 그리고 우리 아버지를 향해서 무고한 증언들도 쏟아졌는데도 불구하고 하여튼 하나님께서 무죄로 우리 아버지를 잘 지켜주셨어요. 제가 이번 주에 어머님하고 얘기하면서
아, 하나님께서 그렇게 또 지켜주셨구나. 제가 요셉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많은 지켜주시는, 보호하시는 그 경험들을 하게 하셨을까, 요셉에게. 무고하게 갇혔지만 그가 왕의 죄수를 가두는 곳에서 이제 그 왕의 정치범들과 상담을 하는 상황까지 갔죠. 그렇죠? 그들의 꿈을 해석해주는 이런 사실은 일반적으로 있을 수 없고, 여러분 같은 민족도 아니잖아요. 히브리 노예잖아요. 지금도요, 이 땅에 살고 있는 많은 외국분들이 때로는 억울한 일을 겪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4,000년 전이란 말이에요. 그 당시에 히브리 노예가 어떤 취급을 받았겠습니까? 아니, 그것도 애굽의 고위직 관리에 누굴 건드렸어요? 와이프를 건드렸어요.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죠. 하나님께서 이런 놀라운 도움을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왜 요셉을 이렇게 해주셨을까요? 그리고 아시다시피 왜 요셉을 30살에 총리로 세우셨을까요? 바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시기 위함입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을 총리로 세우신 것을 시편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참 재밌어요. 시편이 모세오경 요셉 이야기를 해석하고 있거든요. 22절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히브리에서 잡혀온 노예가, 그죠? 그리고 강간죄를 뒤집어 쓰고 지금 감옥에 있던 노예가 히브리의 총리가 돼가지고 장로들, 즉 그곳의 정치 원로들을 교훈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풍년이 되니까 이 풍년 때 우리는 이 곡식을 잘 관리해서 나중에 백성들이 어려울 때 그 사람들을 도와줘야 된다. 이렇게 그를 설득하고 있다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제국이 어떻죠? 일반적으로 정치인이 어때요? 여러분, 지금 애굽에 큰 풍년이 들었어요. 여러분, 일반적으로 타락한 애굽인의 관리라면 어떡하겠어요? 그때 흥청망청. 이제 들어온 곡식을 가지고 자기의 부를 늘리면서 국고를 바닥낼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어려우면 주변 나라 쳐들어가고. 이게 일반적으로 나라들이 보이는 행태입니다. 근데 요셉이 그들을 설득한 거예요. 어떻게? 7년 동안 풍년이 있을 때 우리 열심히 곡식을 모아야 됩니다. 근데 그에게 누가 권세를 주었죠? 왕이. 이 사람이 넘버 2다. 이 사람 시키는 대로 하고 인장반지를 빼가지고 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요셉의 말을 장로들이 들을 수밖에 없고 모든 신하들이 들을 수밖에 없는 거죠. 이건 일반적이지 않다는 겁니다. 일반적으로 제국들은 흥청망청 쓰고 그걸 가지고 막 누리고 그 다음에 술 만들어 먹고 뭐 하다가 어떻게 돼요? 곡식이 없으면 주변 나라들을 약탈하는 게 이게 일반적인 방식이란 말이죠. 그러나 오늘 애굽은 어떻게 했습니까? 요셉의 말대로 모든 장로들을 교훈해서 오늘 우리 본문에서 읽었지만 모든 곡식을 쌓아 두었어요. 그리고 이제 요셉의 말과 같이 흉년이 들기 시작할 때 애굽의 모든 사람들에게 곡식을 내어줄 뿐만 아니라 오늘 말씀 아까 읽었던 부분 마지막 절 보면은 각국의 백성들이 곡식을 사러 왔다. 그죠? 우리는 이제 이 이야기가 어디로 이어지는 걸 알고 있죠?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자기 가족들까지도 애굽에 와서 곡식을 사서 다 이 기근을 면하는 장면을 보죠.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 요셉을 통해서 뭘 하고 계신 거예요? 사실 요셉 고생 많이 했죠. 그죠? 요셉의 첫 번째 아들의 이름이 뭐예요? 므낫세예요. 왜? 자기 어렸을 때부터 있었던 일들 잊어버리고 싶은 거예요. 그게 얼마나 힘들고 아픈 경험이었어요. 첫 번째 아들의 이름을 이망각 이렇게 지은 거예요. 므낫세란 이름은 잊어버린 망각이라는 뜻이에요. 요셉은 아프고 힘든 일이 많았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뭘 하고 계시냐면 천하만민의 복의 통로로 탈바꿈시켜주고 있는 거예요. 만약에 요셉을 그냥 아버지 품에 채색 옷 입고 내비뒀으면 어떤 사람이 됐겠어요? 아버지 믿고 그분의 재산을 믿고 살아가는 망나니가 되지 않았겠어요? 생각해 보세요. 그러나 그를 하나님께서 훈련시키고 연단시키셔서 천하만민 열방의 복의 통로로 만드신다는 겁니다. 선교가시는 우리 9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인도하시지 않았으면 이렇게 다른 나라를 위해서 이렇게 갑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럴 만한 사람이 되나요? 우리에게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면 이 지혜를 가지고 열심히 섬겨야 되겠다. 나에게 외국어를 이렇게 많이 할 수 있게 스펙을 주셨으니 그걸로 내가 선교지를 섬겨야 되겠다. 나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 거의 본 적이 없어.
자랑하는 사람은 많이 봤어요. 스펙을 자랑하는 사람은 봤지만 나에게 그 스펙을 주신 하나님께 내가 이거를 돌려드려야겠다라고 생각하는 사람 거의 본 적이 없어요. 젊음을 자랑하고 힘을 자랑하고 세상 것을 자랑하지만 그걸 가지고 하나님께 섬겨야 되겠다는 사람을 거의 본 적이 없다고요. 그런데 요셉도 그 중에 전혀 다르지 않은 사람이었죠. 그러나 그를 하나님께서 이렇게 세워가시는 겁니다. 여러분, 천하만민이 복을 얻게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요셉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장차 가나안 땅에 요셉의 후손들이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사람을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왜 연단시킵니까? 우리는 솔직히 얘기해서 하나님께 연단받지 않으면 이기적으로 나 하나 잘 살려고 주변 사람들까지 피해 줄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거 고백하지 않으면 기독교인 아니에요. 아, 목사님, 내가 죽어서 지옥 간 죄인이라는 건 인정하지만 나 그게 나쁜 놈 아닌데요. 그게 진짜 나쁜 놈이야. 성경에서 볼 때 그게 진짜 나쁜 놈이야. 인정도 안 하는 사람. 그죠? 그럼 만약에 남편이 아내한테 잘 하지도 못하면서 잘한다고 하고 다니면 더 화나잖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요셉을 연단시키셔서 요셉이 그렇게 된 거지 요셉이 원래 그런 사람이었을 리가 있느냐는 거예요. 그죠? 만약에 우리 공동체에 하나님께 정말 유익을 끼치는 분이 계신다면 원래 그런 분 없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훈련과 연단의 과정을 거쳐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좀 훌륭한 집사님들, 권사님들 보시면은 권사님, 목사님 말에 따르면 옛날에 망나니였다는데 어떻게 사셨어요? 이렇게 물어보시면 돼요. 원래 이렇게 믿음이 훌륭하셨다며요. 난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없어. 여기 있는 담임 목사부터 시작해가지고 우리 교회에 그런 사람 한 명도 없어요. 원래 종자가 좋은 사람 한 명도 없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훈련시키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에 왔어요. 이 세상은 어떤 세상입니까? 요한복음 1장 9절에 보면 참 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는데, 그러면 우리는 어두우니까 빛이 오시면은 얼마나 감사해요. 그런데 그가 세상에 계셨고 그가 세상을 만드시기까지 했는데 세상은 그분을 알았다 몰랐다?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려 오셔서 이렇게 수도 없는 말씀을 주시고 기적을 베풀어도 하나님의 은혜를 잘 모르는 종족들이라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에게 아들을 보내주셨어요. 신을 인간의 몸을 입고 보내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분은 신적인 지혜로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셨어요. 그분은 신적인 능력으로 우리의 병을 고치시고 우리를 치유하셨어요. 모든 것을 회복시키셨어요. 그분이 그 신적인 능력으로 우리에게 놀라운 일들을 하셨는데, 문제는 세상의 여느 권세자들과 왕과 전혀 다르게 십자가에 자기의 피를 다 흘려버리셨어요. 우리는 이제 이게 끝나버렸나, 세상 역사는 이렇게 끝났나 실망하고 있었어요. 그러나 그분은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이분이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고 우리는 이분을 신뢰할 수 있구나라는 확실한 증거를 주신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분을 믿을 수 있게 됐어요. 그분은 우리의 주님이 되셨어요. 그 이름이라는 최덕신 전도사님이 만든 찬양이 있죠. 그 이름이 되신 거예요. 그 이름, 이 세상의 모든 이름들 중에서 유일한 너 네임이 되신 거예요. 그 이름이 되셔서 우리가 그를 믿으면 어떻게 돼요? 12절에 그를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아요. 자, 이제 구약에서 하나님께서 하셨던 역사가 예수님을 통해 천하만민에게 확대돼요. 이제 우리는 주님을 믿기만 하면 누구의 자손이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고 천하만민을 복주는 민족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가능성을 두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원래 훌륭한 사람이기 때문이 아니에요. 제가 여러분들을 축복하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하는 이유는 여러분이 원래 말씀을 전하면 바뀔 수 있는 그런 훌륭한 분들이기 때문이 아니란 말이에요. 저도 보니까 제가 아버지의 말씀을 열심히 들어서 제가 변화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버지가 그렇게 좋은 말씀을 많이 해주셔도 저는 어쨌든 제 능력껏 제 이기적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이더라는 거예요. 저를 보니까. 그런데 너무 감사한 건 제가 그렇게 살아가려고 할 때 하나님이 요셉처럼 저를 착고에 채우시고 이 세상의 사단의 감옥 가운데 저를 두시고 훈련시키더라는 겁니다. 저를 연단시키더라는 겁니다. 그 연단시키는 과정 속에서 제가 제 달란트를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빼앗고 다른 사람보다 높이 올라가려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 천하만민의 복의 통로가 되고 싶다라는 그런 열망을 저에게 주시더라는 겁니다.
그런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저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시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변화된 사람들은 세상에 많이 있으면 좋겠어요, 안 좋겠어요? 좋겠죠? 교회에 많이 있으면 좋겠어요, 안 좋겠어요?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그런 사람들이 결혼해서 들어오면 좋겠어요, 안 좋겠어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우리 자녀들도 그런 사람을 만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만났을 때 우리는 야, 이 부부가 정말 천하만민의 통로가 되겠구나. 축복의 통로가 돼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자로 그 집에 들어가야 돼요. 아, 이 집에 들어가면 이 집이 나에게 잘해주겠지. 이런 생각 하지 마세요. 내가 이 가정에 들어가서 복의 통로가 돼야 한다. 여러분, 그러면은 정말 우리 집에 어떻게 이런 며느리가 들어왔나? 우리 집에 어떻게 이런 사위가 들어왔나? 그쵸? 네. 뭐 여러분 못 들어봤다고 이렇게 나 딴 데 보고 막 그렇게 하지 마시고 앞으로 들으면 되잖아요. 복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하나님께서 축복의 통로로 그 가정에 보내신다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 변하지 않은 마음으로 아유 다 변화되지 않겠지라는 마음으로 있으면 결혼이라는 거 할 수가 없어요. 교회도 못 나온다고. 왜? 여기 죄인이 100명이 우글거리는데 여길 와? 그런데 우리가 만약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은혜로 변화되고 새롭게 된다면요, 여기가 천국 공동체가 될 줄 믿습니다. 요셉은 아무도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는 곳에 갔어요. 그러나 그곳에서, 그 애굽에서 애굽 모든 사람들과 주변 나라 사람들이 전부 다 그 나라를 칭송하고, 야, 애굽의 요셉이라는 총리를 통해서 우리 모두가 죽음을 면할 수 있게 됐다, 칭송하는 거죠. 여러분, 이것은요 우리가 계획할 수 있는 종류의 삶이 아니에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제가 요즘에 여러분에게 많이 얘기하잖아요. 여러분의 미래, 여러분의 앞날을, 여러분의 자녀의 앞날을 너무 그림 그리고 생각하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것보다 훨씬 크고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세요. 여러분 그림 다 갖다 버리시면 돼요. 그 그림대로 해서는 잘 될 수가 없어요. 요셉이 이런 그림을 꿈에라도 그렸겠느냐는 거예요. 그릴 수 없는 거예요. 이런 자녀들이 되게 하려면 여러분 그림을 없애야 돼요. 예? 아유, 우리 애 공부 잘해가지고 나중에 어디 취직했어. 이 정도 그림을 갖고 있으니까 그렇게 이기적인 놈들이 나오는 겁니다. 아시겠죠?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각, 그걸 믿고 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교회가 얼마나 놀라운 곳입니까? 이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 백성으로 창조하시고 요한복음 20장 21절에서 우리를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이 세상에 파송합니다. 마치 모처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 모아서 그들을 큰 민족이 되게 한 다음에 그들 어디로 보내세요? 가나안 땅으로 보내세요. 이유는 천하만민의 복의 통로가 되게 하려고. 예수님이 그거를 그대로 재현하면서 우주적으로 확장하고 계세요. 그리고 성령을 각 사람 마음에 부어주세요. 믿습니까? 이렇게 놀라운 일을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과 계획을 벗어나면 정말 놀라운 세계가 열려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 이 세상에 보내요. 이 세상에 파송된 저와 여러분은 교회라고 불리우게 되는데, 우리 교회가 어떻게 돼요? 에베소서 1장 23절 보니까 교회는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래요. 어디에서? 이 만물 안에서. 이 만물은 하나님을 떠나서 결핍되어 있어요. 가정도 다 망가져 있고 개인적인 기능들도 다 망가져 있고, 어제도 어떤 분이 또 우울증으로 자살했다는 소식으로 떠들썩해요. 그 전날에는 또 어느 가정이 깨졌다는 소식으로 또 이 세상이 가득해요. 여러분, 그러나 이렇게 결핍되고 이렇게 두렵고 불안한 곳이 이 세상이지만 하나님의 교회는 어떻게 한다고요? 그 만물 안에 존재하면서 그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는 곳이 바로 교회라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필리핀에 가시는데 가셔서 또 그곳을 채우는 거예요. 부족하고 결핍된 세상들을 채워가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저도 이제 내일 출국을 합니다. 뉴욕과 워싱턴 DC에 섬깁니다. 1월 달에 뉴욕에서 목사님이 오셨어요. 우리 교단의 한참 선배 목사님이신데 한인 목회지가 얼마나 어려운지를 이야기하십니다. 계속 이민자는 줄어들어요. 왜? 이제 역이민 한국에 들어오시는 분들도 많고 비즈니스로 이제 외국에 나가시는 분들은 거의 없어요. 그렇죠? 왜? 한국에서 비즈니스 해도 되는데 왜 나가요? 60, 70년대도 아니고. 이제 사람들이 안 나가는 거예요. 자,
1.5세, 2세들은 어떻게 돼요? 점점 우리나라 사람들처럼 교회를 떠납니다. 교회 어떻게 되겠어요? 한인교회. 이제 옛날에 비즈니스 하려고 브로커들 통해서 오신 분들. 아주 오래전에 이제 미국에 정착하신 분들만 남는 거예요. 그분들은 어떻게 돼요? 시간이 지날수록 한국으로 돌아오거나 돌아가세요. 미국의 한인교회들이 지금 심각한 어려움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은 어떤 콘텐츠를 가지고 계십니까? 제가 저쪽 방에서 4시간 동안 제가 가지고 있는 콘텐츠를 설명드렸어요. 그리고 이제 얼마 있다가 미국에서 전화가 왔어요. 여기 와서 어떻게 하면 다시 젊은 사람들이 교회로 돌아오고 다시 한인교회가 새로워질 수 있느냐, 이거 해달라는 거예요. 필리핀에 여러분 가 계시는 동안에 저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천하만민의 복의 통로가 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해요. 네? 한국도 아닌 외국 땅에서 주님 없으면 어떻게 해요? 한국 땅에서 주님 없으면 그나마 같은 민족이라도 있지, 옆에 친구라도 있지. 여러분 외국 땅에서 주님 없으면요 정말 고아예요. 정말 버려진 사람이에요. 여러분의 기도로 그들을 섬기는 것입니다. 우리 필리핀에 여러분이 가시는 마을 처음 가는 분들이 많으시지만 필리핀에서도 방치된 곳이에요. 아무도 돌아보지 않는 곳이에요. 다야비라고 하는 마을은 그냥 아무 집도 없는, 아무 재산도 없는, 그냥 마닐라에 살고 있는 불법 건축물에 살고 있는 사람들을 모아놓은 곳이에요. 아무것도 없는 곳이에요. 그런 곳에 우리가 갑니다. 그곳에서 여러분들이 사랑을 전합니다. 만물을 충만케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이런 사람으로 변화될 수 있었냐는 거죠. 그게 주님의 놀라운 능력이라는 거죠. 로마 교회는 그렇게 가난한 이들의 축복의 통로가 되었고, 또 남성들과 자유인이 중심이 된, 즉 귀족과 남성이 중심이 된 사회에서 여성들과 또 많은 가난한 사람들과 노예들의 축복의 통로가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로 이 땅에 여러분을 사용할 수 있다는 걸 우선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셉이 팔려갔을 때 무슨 생각했을까요? 나는 이제 끝이구나. 그런 생각했으면은 요셉은 이렇게 되지 못했을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나를 이곳에 보내셨을 거고 하나님의 계획이 있을 것이다. 내가 가보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이상하게 어느 집에 가니까 나를 도와주신다. 느껴져요? 안 느껴져요? 하나님께서 나를 보호하시는구나. 내가 억울한 누명을 썼는데 가보니까 왕의 죄수가 있는 감옥이야. 하나님 나 도와주시고 있구나. 난 사형인데, 나는 개죽음을 당할 수밖에 없는 사람인데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는구나. 요셉은 느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를 위한 하나님의 계획들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리고 어느 날 호련히 그는 천하만민의 복의 통로가 되어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형편과 처지 가운데에서 여러분의 미래를 그리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이 잘났다 스스로 생각을 하신다면 분명히 그 여러분의 잘남으로 재산 좀 모으고 돈 좀 모으고 사회에서 높은 자리에 올라가서 나중에 편안하게 살 거, 아마 그런 미래 그리실 거예요. 여러분이 나는 스펙도 없고 가진 것도 없다. 어떤 미래 그리겠어요? 헬조선에서, 거지 같은 세상에서 나는 어떻게 될까? 그런 생각하면서 아마 여러분의 미래를 저주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여러분의 미래를 바라보십시오. 그러면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얼마나 놀라운 복의 통로로 사용하실 것인가 믿게 됩니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한평생 살아보세요. 여러분의 자녀들은 여러분의 이미지를 그대로 가지고 살아가고 있을 것입니다. 자녀들은 우리의 말을 듣고 사는 게 아니라 우리 이미지를 본받고 사는 거예요. 우리 이미지를, 우리가 살아가는 방식을 본받고 살아요. 애들은 다르게 살기가 어려워요. 왜냐하면 엄마 아빠가 돈 보고 살면 애들은 아무리 돈이 아니라 그래도 그거 보고 살 수밖에 없어요. 왜? 그게 자기가 본 삶의 방식인데 그걸 어떻게 벗어납니까?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축복의 통로가 되기 위해 불렀습니다. 우리의 부르심 받을 때의 처지는 매우 가련하지만 우리의 미래는 매우 놀랍습니다. 요셉은 종으로 애굽에 갔습니다. 그러나 그의 미래는 온 세상, 당시의 고대 근동의 여러 민족들을 다 살게 하는 그런 진정한 정치인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저와 여러분들을 축복하실 줄 믿습니다.